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 본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사역을 영어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테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지난번에 잠깐 스테반 미니스트리에서 좀 체험하시라고 그러셔서 잠깐 이 교실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보고 참 귀한 분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또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다가 10주를 헌신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이고 남들은 드라마 보는 시간이고 또 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이 피곤한 몸인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10주 동안 잘 승리하시고 이기신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제가 볼 땐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나누게 돼서 부족하지만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선의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 저에게 좀 한번 나눠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은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분들보다 가르침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모와 자녀들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쉬운 길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험한 길이라도 옳은 길을 가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기도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의 목회를 신학생부터 30년을 했는데 많은 가정들을 보았어요. 제가 직접 주례를 한 학생 부부들도 한 70부부 정도 되는데 영어권 목회를 하면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예, 학생들이 자라서 누구한테 우리 결혼식을 주례해달라 그럴까. 그리고서는 또 제가 목회를 좀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남녀 학생들이 와서 할 때 한 3주 동안 혼전 상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례를 해줬는데 한 거의 70 가정을 주례를 해줬는데
아쉽게도 한 두세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좀 100% 이혼 없는 그러한 주례를 하고 싶어서 결혼 혼전 상담까지 했었는데 참 이상한 이유로다가 이혼을 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뜻에 기대하지 않게 또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하여튼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학생들이 주례를 서주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알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부모에서 어떠한 부모님의 손으로다가 자라서 어떻게 그들이 결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좀 보니까는 좀 인생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 16살 때 이민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캐나다에서 생활했는데 그 1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유교 집안이라 제가 맏아들이니까 제사 지내는 법 배우고 뭐 그러면서 살다가 캐나다 와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한 20년 동안 장로님으로다가 생활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로 인도해 주신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들을 볼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많이 그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목회할 때도 부모님들이 그 애 밤에 가면은 위험하니까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냥 제발 제가 픽업하고 제가 드롭해 줄 테니까 보내라고 하셔도 뭐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과잉 보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 될까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40살 정도 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꼭 품고 있다고 그 아이가 상처 없이 곱게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건 내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 환경에 굉장히 아이들은 밀접하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 셋이서 다 소아과 의사 같은 분한테 가서 같은 분이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분 사무실에 그 진료실에 이 액자가 붙어 있었는데 이 시예요. 영어 시인데 제가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근데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보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큰 진리가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좌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비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비판하는 걸 배운다. 만약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참을성을 잇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책임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칭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함과 고마워하는 법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공평, 공정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와 정직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안도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다정함과 받아들임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이 멋진 것을 배운다. 당신의 아이들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가?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이들이 진찰 받는 동안 그 시를 계속 읽는데 나는 과연 내 아이들을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있는가. 자꾸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비판하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 삶을 비판하게 되고 또 항상 또 이렇게 수치심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왜 그러냐
남들은 다 하는데 못하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죄책감이 생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뭐 그때만 잠깐 죄책감 있고 부끄러우면 괜찮아요. 커서도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늘 교회 와서도 뒷좌석에 앉아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서로 좀 인사 좀 하라 그래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 어울릴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늘 야단 맞아야지 당연한 아이로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해주냐는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목회를 오면서 많은 친구 목사들이 웃었어요. 도대체 성인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다가 무슨 중고등부 목회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조금 친구 목사님들하고 농담을 하면 중고등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죠. 그러면서 순진해야지 깨끗해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야단치는 그런 장난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D.L. 무디 선생의 한 말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 때문에 그래요. 그 D.L. 무디 선생한테 어떤 분이 노방 전도를 갔다 와서는 오늘 한 사람 반을 전도했다고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한 사람 반이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어른 한 명하고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D.L. 무디 선생이 어른은 벌써 반평생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이고 이제 한평생을 살 아이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교수가, 이 학생 목회의 큰 대표인데, 여기 캐나다의 YFC,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저에게 학생 목회를 하나의 이 디딤돌로 생각하지 말고 평생 한번 거기에 목숨 걸고 투자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중고등부에 있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서 그 학생들을, 영어권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서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중고등부 목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어른 목회할 때는 10년 목회하면서 한 20명 정도 세례 줬나요? 근데 지금 벌써 이번 달 말 되면은 6월 중순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월에 왔는데 한 30몇 명이 세례를 받을 거예요. 이번 수양회에서도 한 20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통 재미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자기네 부모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를 걔네들이 인정해 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같이 어울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저보고 You are a great pastor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너 하나라도 인정해 주니 고맙다 하고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의 삶을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학자 타입이 아니고 경험 타입이라 여러분들한테 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10대를 목회하고 있을 때 결혼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항기를 아이들이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또 목사님 아이들은 많이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옆에 할머니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인들한테 너는 목사 딸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 말을 하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그 프레셔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들끼리 노예 수양에 가거나 이럴 때 아이들을 데려가면요, 그 다른 목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면 걔네들 얼마나 자유하게 노는지 몰라요. 애들이 곰방 식구같이 돼요. 그 같이 프레셔를 비슷한 데서 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하여튼 이 곰방 하나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자 하고서는 친해지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본 애들인데 2박 3일 수양회 동안에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친해지는 거 보면은 걔네들도 뭔가 아빠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철학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철학 같은 건데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에요. 가정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아이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나가는 줄 알아요? 집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을 집에서 못 찾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찾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도로 집에 오면 환영해주고 집이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다 하고 그냥 다 껴안아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입 맞추고 이러면서 우리 새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보금자리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면 환영받고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면 사랑받는 곳이다. 제가 학생 목회를 하면서 전에 학생 목회할 때 집을 나가는 아이들 보니까는 그래요. 집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항상 싸우면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앉아 있어야 될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도 거기서 소리가 들리니까 불안하고 어디 가서 앉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또 들어오면은 공부했냐, 했냐, TV 보지 말라 하고 야단하니까는 또 어디 가서 앉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또 나갈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집이 불편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한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파에서 들어와서 대자로 누워놓 있든 하든 집은 편한 것이다. 집은 너희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받는 곳이다라는 그런 사랑의 보금자리로다가 만드는 것을 노력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저희 맏딸이 시집 갔거든요. 지금 27인데 시집 갔는데 제가 참 빨리 쉽게 시집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이 편하니까 남자친구 항상 집으로 데리고 와요. 집에서 그냥 대자로 소파에서 들어와서 텔레비 보면서 막 지 맘대로 놀고 먹고 냉장고 열고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가서 피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도저히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왔니? 하고 이제 우리는 들어가고 걔네들은 리빙룸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저희 집에 막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집에 유학생들을 10명씩 지금 이 홈스테이 하고 있다고 옆에 이웃들이 리포트를 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와봐라. 3베드룸이고 칸막이도 없고 애들 키울 리 없으니까 들어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더니 신발도 없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잘못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애들이 친구들을 하도 데리고 오니까요. 편한 곳이 집이니까 그냥 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랑의 보금자리, 편안한 집. 여자친구하고 항상 나가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학부모님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보고 아들이 가끔가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들어오면은 너희는 자식아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하고 두들겨 팬대요. 그냥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들어갔다가 조용하면은 살짝 나가서 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집에 들어오면 패는데 누가 들어가겠냐고. 다음에는 집에 들어오면 배고프지 하고 밥 차려놓고 식사 다 실컷 먹게 하고 피곤할 텐데 가서 자라. 그렇게 그것만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렇게만 하라니까 주일날 오시더니 우리 애가 요새 이제 집에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 대로 해봤대요. 그냥 밥 차려주고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집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나왔냐니까 아직도 자고 있대요. 그래서 나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교회는 데리고 오시도록 하셔야죠. 그랬는데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예, 하여튼 사랑의 보금자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다가는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짜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쇼핑몰 가서도 막 어떤 애 들어놓아서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아이를 봤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어릴 때 쇼핑 갔을 때도 막 저거 사달라고 그럴 때,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은 저건 사줄만 하다 그럴 때는 아빠가 다음에 왔을 때 사줄게.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데 다음에 왔을 때 사줄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분명히 사줘요. 그거는 뭐 깜빡했어도 아이가 아빠 저거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켰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를 신뢰하고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근데 좀 신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릴 때 그거는 조금 더 어릴 때죠. 그때 조금 더 컸을 때 이제 그렇게 쇼핑 가는 건 그거고, 어릴 때 잘 때 우유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나빴는데 이빨이 삭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이 우유병을 뺏고서는 보리차 같은 거 넣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제 우유인 줄 알고 저는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아 먹으면은 이게 맛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웃긴 거야. 애가 달빛에다가 이거를 비춰봐요. 그러더니 던지더라고요. 한 살도 안 된 게 달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더니 던져서, 야, 이제 나는 절대로 안 믿겠구나. 다음부터 우유병 주면 걔는 항상 달빛에 비춰볼까 아마.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과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뭐 지금도 커서도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건 잊어버리고 못했으면, 요새 50대가 넘어서 잊어버리고 못했으면 사과하고 해주고 하여튼 약속한 거는 지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과 신뢰성이 있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시와 같이 신뢰성 있게 부모가 아이들을 다뤄주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니까 아이들도 자기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약속했을 땐 지키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 표현. 저희 집은 이거 징그럽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한 3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하나님, 저의 이 사람과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간절히 또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6개월 후에, 기도 후에 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일 텐데, 하여튼 지금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의 친구들은 거의 50%는 이혼한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 거를 많은 분들이, 이혼한 분들이, 또 이 신앙이 특별히 없는 분들은 이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한테 한 번 갔다, 어머니한테 한 번 갔다, 아버지 할머니하고 지너먹고, 어머니 할머니하고 지너먹고, 뭐 하여튼 또 아버지가 새로 결혼했으면 또 하여튼 그 상황이, 저희 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I'm gonna divorce. 그래, 아빠, 엄마 이혼할 거야. 그래서 살인은 아니. 하여튼 이혼은 없다. 이혼은 없다. 죽어도 이혼은 없다. 그리고서는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은 미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혼이 없다는 거를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와이프한테 허그도 하고 키스도 하고 늘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징그러울지 모르지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들은 지금 20몇 살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저희 보고 get a room 그러면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래. 우리 보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래. 근데 애들이 그러면서 마음에 갖는 거는 안정감이에요. 이 집은 엄마 아빠는
문제 없다. 다른 집은 이혼할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징그럽지만 저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거를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뭐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 표현을 늘 아이들 앞에서 항상 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나의 우선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쳐 주는 거고, 와이프는 참 리버럴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은 남자만 사형제인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아들들이 뛰어가느냐 안 뛰어가요. 그냥 우리들이 제일 배고픈 게 우리들인데 안 뛰어가요. 아버지는 또 뭘 고치기 시작하시면은 그게 고쳐질 때까지 또 식사를 안 하세요. 그냥 일을 하나 잡으면은 그냥 안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네 아들이 다 쫄쫄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하나 드시면은, 그래서 음식을 하나 드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젓가락 잡고 시작하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집사람 집에 갔더니 영 틀려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가지고 도저히 가정교육이 안 된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집이 더 신앙이 노선이 깊고 또 순교자도 있는 집안이라 그냥 제가 존중해 주면서 살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 부부간의 사랑 관계와 사랑 표현과 또 아내는 남편이 우선이다, 또 남편은 엄마가 우선이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항상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 자녀들과 집안일 나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자녀들 가르치는 것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집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 일이고 자기는 마음대로 놀아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배한테 배운 거는 이 주인의식을 주려면은 그 집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제 걸어다니고 지가 뭘 할 수 있을 때부터 글쎄요, 5, 6살부터 했을까요? 하여튼, 설거지를 시켰어요. 1불 줄 테니까 설거지해라. 1불 줄 테니까 백큐해라. 1불 줄 테니까, 쓰레기 갈비치 내다 놓고 와라. 이러면서 지네들 나름대로 집안일은 자기가 하면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일부러 집안일을 인볼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집이 자기네 집이고 또 자기네가 치워야지 된다 하는 것. 제가 영어권 목회를 하면서도 참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2세 청년들인데, 이 교회가 아니죠. 전에 교회인데 2세 청년들인데 이 아이들이 창문을 갖다 이 블라인드를 올리다 내리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2세 청년들 보고 이거 고쳐야 된다 했더니 장로님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블라인드 떨어지면 아버지 부르냐고. 그래. 왜 교회에서 블라인드 떨어지면은 장로님 불러야 되냐고. 그냥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고장 냈으니까 우리가 고치면은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청구서를 내고 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갑에 돈 없냐고. 그래서 저거 얼마나 든다고 청구서를 내고 하냐. 그래서 2세 독립 목회를 하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가 고장낸 건 우리가 고친다. 굳이 1세들 어른들 장로님들한테 가서 재정부에 신청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장낸 건데 굳이 할아버지들 불러서 그걸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자. 그게 그런 책임감을 줬어요. 근데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을 도와줄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1불씩 주면서 아이들, 요새는 1불 줘도 안 해요. 요새는 일부를 우습게 봐요. 근데 국민학교 때는 아주 1불 벌기 위해서 걔네들이 진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해요. 요새는 돈 받기 싫다니까 그냥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CCC라고 대학생 선교에서 배운 거는 어디 여행을 갈 때, 저희 집은 부족하지만은
또 목회자니까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너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름만 끼면 그 아이는 그냥 자동차 창문에다가 두 손 모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구름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둘째는 너는 교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내려가면은 길이 공사가 많으니까요. 막히면은 야, 둘째 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또 막 주님 교통을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거의 다 가면은 이제 뒷부분에서는 리저베이션을 먼저 하고 뭐 그러고 간 적도 있지만은 보통 싼 데를 위해서 비지터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싼 룸 어벨러블한 데를 찾아서 갔는데 셋째는 그래서 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비지터 센터 들어갈 땐 셋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주님 우리 오늘 밤 잘 곳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몬트리올에 가도 뭐 파킹할 데가 없는데 교통부 담당 빨리 기도해. 파킹 찾아야 돼. 이러면은 지네들이 기도응답을 알아요. 딱딱. 또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또 잘 들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여행 갈 때도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 우린 비디오 게임이나 하다가 눈 뜨면은 도착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서로 온 가족이 서로를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다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도 일부러 아이들한테 주인의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자기 땀을 넣고 자기 힘을 넣어서 자기 또 물질도 넣고 넣을 수 있는 한 넣어서 스스로 이 개척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 나름대로 제 철학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제 삶의 경험에서 부부와 함께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적어놨는데 부모가 변해야지 자녀가 산다. 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삶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일부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성경 읽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예배드리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은밀한 시간은 또 제 나름대로 은밀한 시간이 있지만은 하여튼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아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가정 환경을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장사법을 배울 거고 싸움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싸움하는 걸 배울 거고 사랑의 나눔터를 만들면은 아이들이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고 또 신앙의 교회를 만든다면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려 있어요. 그럼 뭐 아이들 보고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 말 하시는 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학생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는 분명해요. 아주 국화빵이에요. 뭐 얼굴 생긴 것만 국화빵이 아니고 신앙도 거의 국화빵이에요. 그 부모가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학생들 모임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를 쫓아서 부모님 하여튼 금요일날 나오는 학생들도 보면은 그 부모님을 존중해요. 저는 그날 나온 애들보다도 부모님을 존중해요. 부모들이 얼마나 또 씨름을 하고 하셔서 이렇게 또 아이들이 나오게 하셨을까 하고 그런데 다 그 수고가 분명히 나중에 이 축복으로다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변해야지 자녀가 산다. 두 번째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을 어찌미뇨. 예. 신기한 표현이죠.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가 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말을 표현한 것은 아빠가 죄를 지으면은 그 증표가 아이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롭게 살면 그 증표가 아이에게 나타나고 부모가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게 살면 그 증표가 아이에게도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담으로다가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가 이가 시다 그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다른 분들을 상담하실 때도 부모가 치유받으면 자녀들은 저절로 치유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신포도를 먹고 부모가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 살면은 아이들은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드라마 좋아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블레임하는 거 아니지만 또 케이팝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케이팝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부모 등 뒤에서 보다가 요거 재밌네 그러다가 부모하고 같이 앉아서 보다가 그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몰라요. 또 방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딴 걸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관심이 많이 케이팝하고 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내 삶이 어떠한 삶이냐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에스겔서를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18장 그 이후부터는 말씀하시길 부모가 신포도를 먹어도 아이들은 이빨이 시지 않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만약에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아이들이 회개하고 의롭게 살면 그 아이는 살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러한 의미로 됐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분명히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을 때 아이의 이가 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 드렸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여기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한국말에 왜 그런 욕이 있는지 몰라요. 의거 망할 놈, 몹쓸 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하는 계획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prosper, 형통한 것을 주실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그 계획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야단칠 때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그 버리장머리 없고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 나오지. 그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축복의 소망의 장래가 있는 형통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야단치면서 올 때 아빠 눈에 나는 이러다가 거지 될 팔자다라는 거로 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벌써 눈만 봐도 알아요. 그 열받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화를 내고 엄마가 화를 내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다 야단을 치면 그러면 아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데 이러다가 너는
끝난다. 뭐 하여튼 제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간 자꾸 이 망하는 거, 그런 이 저주스러운 그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도 저는 생명에서 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그거를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손을 가로로 해서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하는 대로 돼요. 축복하는 대로 돼요.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돼요. 에서가 뒤늦게 와서 이삭 보고 제발 나도 축복해달라고 막 그랬지만 못 해주잖아요. 남은 축복이 오히려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축복을 에서한테 주고 에서는 또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으로 말하느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야지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두 번째로 난 부모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결혼 혼전 상담을 하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이 남자를 사랑할 겁니까? 그러면 사랑한대요. 당신은 이 여자를 사랑할 겁니까? 사랑한대요.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둘 다 부러져가지고서 휠체어에 앉으면 그래도 사랑할 겁니까? 옛날에 보데릭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로 아는데 그 좀 야한 영화에 나온 여자인데 모르겠어요. 텐이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조니 칼슨 쇼인가요? 조니 칼슨 쇼. 요새는 데이빗 레더맨이지만 그 옛날엔 조니 칼슨 쇼에 그 남편하고 왔어요. 남편은 무비 감독이고 여자는 영화 배우고. 그런데 둘이 나왔는데 서로 결혼했거든요. 감독하고. 그런데 조니 칼슨 맞죠? 네. 맞아요. 그 조니 칼슨이 그런 나쁜 심술궂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용서하시고. 심술궂은 질문한 게 그 남편 보고 Your wife is so beautiful. 그러니까 yes, of course I know. 그래요. 당연하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조니 칼슨이 물어본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네 부인이 저 아름다움을 잃어도 그래도 사랑할 거냐? Even if she lose her beauty, would you still love her?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은 내셔널 TV에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남자 감독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데릭이 그 내셔널 TV에서 이거로 다 푹 찍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결혼 혼전 상담하면서 늘 학생들한테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려면은 결혼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쁘기 때문에 결혼하고 직장이 좋기 때문에 학력이 좋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루즈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겠다라면은 결혼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사랑 못하겠다 하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시작해서 지옥에 사느니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때마다 항상 이거를 나누는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좋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경건치 않은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경건치 않다 하는 말은 신앙의 반대말이에요. 무신앙으로 나가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는 말은 계산해 본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면은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의인이 좀 모자르니까 안 돼. 뭐 이러고 계산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도 계산해요. 쟤는 지금 칭찬 들어 마땅하냐, 축복을 받아 마땅하냐, 저주를 받아 마땅하냐 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은 의인을 얼마나 의인이냐를 계산하고 얼마나 선인, 좋은 사람이냐를 아니냐를 계산해서 가끔 가다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선인이다 할 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려면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공부 잘해? 그러면 사랑할 거야. 말 잘 들어? 그러면 사랑할 거야. 성적표 올려가지고 와? 그러면 사랑할 거야. 이 조건들 참 할 수 있으면서도 힘든 게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행복을 주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주는 이유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연애를 3년 해봤지만은 저희 집안은 좀 예수님을 막 믿는 집안이었고 저쪽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또 한 분은 할아버지는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집사에게는 자기 딸을 줄 수 있지만 장로에게는 딸을 줄 수 있지만 목사에게는 못 준다.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세면은 고난도 심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런 사람한테 못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독립선언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실 때 거기 33인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일제시대 36년 동안 18년 이상을 감옥에서 있었대요. 그냥 독립운동 도와주느냐고 늘 감옥에 들어갔고, 둘째 할아버지, 다음 할아버지는 이제 북한에 살으셨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 공산주의를 세울 때 예수 믿는 장로로서 부자니까 먼저 주일날 김일성이가 대통령 투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주일날은 성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투표 안 한다 그런 걸 알고 반동이라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얼어 죽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예수 세게 심하게 믿으면 고생이 많다고 목사한테는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데이트하면서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하여튼 여자가 없어서 걔한테 기다렸냐.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는 네가 믿음으로 했을 줄 알고 허락한다 그러더니 저런 장모 만났다 너 고생이야. 그래서 너 절대로 안 된다고 미쳤냐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집도 반대하고 그래서 3년을 기다렸더니 사위 중에 최고 사위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허락하시고 처음에는 몇 달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면은 늘 장모님이 밥도 새로 하시고 국도 새로 하시고 그러더니 몇 달 지난 다음엔 우리 막 먹었는데 그냥 이거 좀 하여튼 먹을래? 이러시더니 막 이렇게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찬밥이고 찬고기는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새로 하여튼 당신이 3년 동안 괴롭힌 것도 있으시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3년 동안 기다린 이유는 분명히 양가의 축복 아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를 전제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정말 3년 후에
우리 부모님도 축복하시고 또 그쪽도 축복하시고 하는 아주 멋진 자리로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는 우리가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 체험을 해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못할 때도 사랑하세요. 존 파이퍼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죠? 목사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저울질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여기 5장 8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까지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랑받는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걸 세 가지로 저는 늘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제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시간을 좀 끄는 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세로 대하고 그래야지 또 아이들도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올바른 신앙과 또 인격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3번 부모가 어둠과 분노와 성냄과 절망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변한다.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돼도 걱정하고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잘 되면은 그러다 넘어진다 이러고서는 또 넘어질 걸 걱정하면서 잘 된 동안에 셀러브레이트를 못 해주고 또 축하해주지 못하고 그러다가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아예 항상 네게티브한 생각으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과 2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이고 장래가 있는 것이고 형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석현 목사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한석현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인 이 KM 어른 중에 로마서 8장을 외우시는 분이 100분 이상 된다. 저는 그냥 까무러칠 뻔했어요. 저도 로마서 8장은 사실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교회 다니려면은 외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거의 외요. 거의.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혹시나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돼요.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돼서 팔려갔는데 그거보다 나쁜 형제가 어디 있고 가족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근처 지방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장래 있고 소망이 있고 형통한 하나님의 소망 속,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다가 무슨 일 있지, 뭐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좋은 일 후에 마귀가 온다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담아? 무슨 호사담아? 좋은 일 후에 그런 거 있다. 제가 세용지마 얘기를 학생들한테 늘 자주 해주는데, 말이 도망가니까는 세용을 찾아와서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세용이 그러잖아요. We don't know tomorrow.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자. 그런데 말이 또 한 마리인지 두 마리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또 축하한다 그러니까 또 세웅은 또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끝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또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야생 말을 훈련시키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은 되게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또 와가지고, 우리가 너 아이들 다리 부러진 거 들었는데 너무 안 됐다고 하니까 또 세웅 또 그러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들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총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처녀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요. 아름다운 처녀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에요. 너와 너희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축복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둠으로 보지 마세요. 병이 생겨도 어둠으로 보지 마세요. 아픈 것도 복이에요. 죽어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저희 아이가 3살 때 암이 있었어요. 막내 아이가. 그래가지고서는 밴쿠버에 살 때인데 그 칠드런 호스피탈에 매일 갔어요. 그것도 실험을 한다고. 우리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키모테라피를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엔 7일은 쉬었다가 하루만 와서 하고, 그 다음엔 또 매일 하루씩 한 번씩 키모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인가 7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 키모를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렇게 또 몰아서 하는 게 하여튼 테스트를 해보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참 굉장히 첫 한 2개월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오면은 늘 여러분들 스테반 미니스트리에서 배웠죠. 그냥 한마디씩 해요. 목사님, 아들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평등을 주장하고 딸들과 아들 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이러고 그러면서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바라셨는데 아들이 나왔으니까는 아들을 너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러셨을 겁니다. 주여, 내가 그냥 더 이상 신방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니까 그냥 오시게 했는데, 참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니까 더 황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태까지 들은 말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도 늘 그랬어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그냥 한 목사님은 같이 화내고 같이 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근데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우리들을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든지 심적인 축복이든지, 제가 사실 큰 잘못한 게, 이거 자녀 교육에 아니고 부흥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큰 잘못한 게요. 그것만 하고 싶시다. 큰 잘못한 게, 우리 아이가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6개월 전에 교인 중에 한 교인의 아이가 3살짜리였는데 그 아이도 3살이었어요. 남자인데 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칠드런 호스피탈에 입원해가지고 부모들이 항상 울고 그냥 계속 있는데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스테반 미니스트리에 배웠죠. 그냥 가서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저는 그랬어요. 저 좀 울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부모들이 울고 있으니까 저도 울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분명히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거다, 이런 괜히 쓸데없는 확신이 오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못 울고 나왔어요. 그 병원을 같이 있으면서 한 시간, 2시간을 있었는데 못 울고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가 3살이니까 목욕을 시키는데 덩어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저는 만져보니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의사는 뭐 그 물주머니라 그러네. 뭐 그렇다고 염려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수술할 때가 잡혔는데 한 달 동안 한 2배로 이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물주머니겠지 했지만은 그래서 데이 설저리를 갔는데 그냥 한 15분 수술이라 그러더니 50분이 돼도 안 나오더니 결국 그 의사가 나오더니 암이라고 더 좀 깊이 파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막 웨이팅룸에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막 울면서 막 주여 이런 일이 어떻게 막 목회도 바쁜데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나 하는데 그 이제 많은 성도들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아이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 하면 저절로 울어요. 저는 그냥 아프다는 소식만 들으면 울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목사가 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내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함부로 기도할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부모들하고 같이 앉아서 주님 제발 제가 울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그냥 야 이제부터는 울어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저희 아들한테 아프게 해가지고 울게 하시니까 참 좀 좋지 않은 방법 같이 인도를 하셨지만 하여튼 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간증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거를 통해서 진짜 이 컴패셔널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암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분명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은 이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상상도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실 거다는 그 확신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 일으키고 그런 아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러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온유한 마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야단하고 어떤 때는 입에 뱉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하면서 한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삶도 더욱더 축복스러운 삶으로 변하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잠깐 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